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들은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함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어되 한 사람도 없도다. 살아계신 하나님, 선을 행함에 하나도 근거가 없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예배할 수 있는 특권을 주신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고 어찌 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오나 아버지여, 우리가 선이라고 하는 일들마저도 하나님께서 악이라고 규정하시고 타락한 사람의 생각 속에는 타락한 생각이 선인 줄로 아나 하나님의 선을 찾아보지 못하는 아버지, 우리의 삶의 전부를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보혈의 피로 정하게 씻어 주시옵시고 정한 마음으로 예배할 때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거침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리요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진리 되신 우리 주를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기성이세.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짐 맡아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고뇌를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널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마음속에 찾아오사 내 상한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귀한 권속들과 함께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이 예배를 홀로 영광 받아 주옵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저희들의 심령을 덮어 주옵소서. 한 주간도 저희들의 삶을 돌이켜보건대 주님 뜻대로 저희들의 삶이 되지 못하고 말씀에 굳게 쓰임받지 못하여 주님의 영광 가려운 적이 한두 번도 아니었습니다. 저희들의 허물과 죄를 주님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 권능의 보혈로 피로 씻어주시사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께 귀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곳에 주님 세워주셨사오니 아버지께서 기획하신 모든 것들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이루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귀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교회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요, 이 나라 세운 대통령과 모든 국무요원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그들을 간섭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한국 교회가 이를 위해 모두 이제 깨어서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게 하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으로 흩어져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가는 길을 형통한 길로 인도하옵시고, 많은 장애가 있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극복하면서 주어진 귀한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귀한 건속들 중에는 몸이 연약하여 고통 중에 있는 자들도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큰 능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깨끗하게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건석들 군문으로 타지역 타국에 있는 처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셔서 위태한 길, 위험한 길 명쾌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주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하는 그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귀한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세워주셨사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사 준비된 귀한 생명의 말씀 담대히 선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저희들의 심령들이 잘 말씀을 깨달아 실천에 옮기며 우리의 마음이 정하게 하시고 새롭게 되어 주님을 영화롭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일학교 담당하시는 우리 부교육자 목사님들, 성령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와 말씀으로 잘 양육하여서 그들이 기둥과 같은 믿음의 귀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찬양으로 준비한 우리 할렐루야 성가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찬양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성도들에게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리오며 다시 오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5장 23절에서 26절 말씀까지
그 편에 편지를 붙여 이르되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은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형제들에게 문안하노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사람을 택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는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너희에게 보내기를 만장일치로 결정하였노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선은 없되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주님이 의롭다 칭하여 주신 의인입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 살아있으나 실상은 죽은 재물이 되어서 아버지 앞에 온전히 시간과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들여 예배하오니 이 자리에 임재하시고 하나님과 교제와 교통이 있고 소통이 있어 주의 음성을 듣고 주의 양식을 먹고 아버지의 내 삶이 새로워지고 변화되어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하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가난과 기근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만 가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드리오며 감사없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권고 시간입니다. 주보 13면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는 31기 전도 폭발 훈련 수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48구에게 김수연 집사님의 친정 부친께서 지난 7일 캄보디아에서 소천하셨습니다. 아직 유족들이 다 오시지 못해서 만나시면 위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문홍택 집사님 장인어른 되십니다. 서대원오회 여전도 연합회 실행위원회가 13일 토요일 11시 대흥교회에서 있습니다. 교회 출발은 10시 30분이고 돌아오는 13일 화요일 가죽 우산의 날을 우리 아라드 카페에서 계속됩니다. 전도의 문이 열리고 우리 전도대원들이 나가서 전도하고 또 카페 직원들이 나가서 또 전도하고 그래서 초청을 해서 무료로 커피 나눠드리고 그러니까 반응이 좋아요. 전도의 토양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교회에 갈까 말까 그렇게 갈등하다가 오신 분은 안 계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마는 우리의 삶 속에는 할까 말까, 갈까 말까 갈등하는 일들이 참 많아요. 왜 그러냐면은 유기체와 자아가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이성과 감성이 일치가 안 되기 때문에, 머리는 가봐야 되는데 가야 되는데 싶어도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머리가 가야 되는데 싶으면 마음도 기쁘게 따라가야 되는데 마음이 발목을 탁 잡고 있어. 안 가는 거예요. 갈 일은 아닌데, 안 가도 되는데 마음이 가고 싶으면 몸은 따라가게 돼 있어. 제일 중요한 거는 마음이에요. 옳고 그른 거 이상 마음이라고. 마음을 누가 다스리죠? 성령 하나님이 다스리는 겁니다. 인간의 세계에서는 어차피 옳고 그름이 하나님의 아가토스라는 선의 영역 안에 들지를 못해요. 별 의미가 없는 거지. 몸과 마음이 일치가 되고 자아와 유기체가 일치가 되면은 참 사는 게 짐이 가볍고 삶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지난번에 우리 전도회에서, 몇 개 전도회에서 농촌교회, 우리가 돕는 교회에 봉사를 했는데 보고를 하기를, 제가 생각하기엔 이 전도회가 서너 개 전도회가 합쳤지만은 그렇게 경비도 많이 들 거고 마음이 일치하기 어려울 건데 걱정을 했어요. 근데 보고하기를 목사님 일치 가결했습니다. 한 사람도 싫어하는 사람이 없고 다 마음이 맞아서 하는 거고, 돈도 걱정 안 하셔도 다 그렇게 저절로 됩디다. 그걸로서 보고가 끝이에요. 그렇게 깔끔하게 보고를 하는데 내가 그래도 또 여럿이 모이다 보면 이렇쿵저렇쿵 하는 사람 없더나, 그런 거 물을 필요가 없어요. 또 보고하는 사람도 설사 어려움이 있었어도 그럼 하기는 했지만 목사님 이하고 저하고 하는 사람이 있어도 해야죠. 그러다 보면 김이 다시 뿌려요. 일치 가결했으면 더 이상 말하면 안 돼. 그래서 내가 참 그 보고를 받고 아주 산소를 공급받는, 일치 가결하였고 아무도 이 일을 다른 사람 없고, 물질 문제도 목사님 걱정 안 하셔도 다 그렇게 됩디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그렇게 일을 하러 가고 그렇게 봉사를 가면은 그 교회 가서도 산소를 공급해 주는 거예요. 교회 위상을 동네에서 올려주는 거예요. 그 교회 목사님을 아무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게 교회 전도회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난 얼마나 그전에도 우리 여전도에서도 가고 많이 했다는 소식을 들어도 얼마나 그럴 때마다 마음이 속으로 그렇게 기쁘고 가슴이 뿌듯해요. 자, 오늘 예루살렘 총회에서 이방인에게 멍에를 씌우지 않기로 일치 가결했다. 일치 가결하여 선포할 때 그 힘은 실로 대단히 놀라운 일이 나타나고 실로 대단히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갑니다. 만약에 예루살렘 교회가 일치 가결하지 않았더라면 복음이 이방인인 우리에게까지 지금 왔겠는가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만큼 이 사도행전에 흘러가는 듯한 말씀 속에 그 배경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들을 싣고 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결의된 것을 사람이 말로써 전하면은 전하는 사람의 자기 감정이 포함될 수 있고 전달받는 사람의 감정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럼 거기서 진리가 왜곡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록으로, 오늘 본문에 보세요. 편지를 보내기로 했다. 편지하고 전하는 사람하고 말 일치가 돼야 돼.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편견을 가지고 말할 수도 있고, 또 듣는 사람도 쥐들이 결정했는 일이니까 저렇게 말하는가 보다고 편견을 가지고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실라와 안나를 보증인으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이방시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한 겁니다. 말이라는 건 그래요. 사람의 감정이 들어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라도 전하는 사람의 감정과 전달받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해석이 달라지고 두세 사람 그치고 너댓 사람 그쳐서 돌아오는 거 들어보면 기가 막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한번 해볼까요? 말 전달하기. 그럼 한 100명이 이렇게 들어가 마지막에 뭐를 가둬놓고 뭐 처음에 말한 사람은 전혀 딴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록을 하는 거라. 기록은 변개시킬 수 없거든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더라. 글로 서면은 똑같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더라. 그러나 거기에는 의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말의 감정이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다더라. 그런데 이건 복음이잖아요. 그런 일이 있어서 이제 나도 봉사가 되면 예수님 앞에 가면 되겠구나. 이 복음이라니까. 그런데 전하는 사람이 예수라는 청년이 댕기면서 눈도 뜨게 하고 그런다 카대. 이러면 듣는 사람이 전혀 다르게 들려요. 그래? 참 희한한 그런 그게 뭔 예수냐 그게. 막 이래서 나중에는 그냥 사람을 실족시켜 버린다니까. 그래서 말과 글이 일치되기가 참 쉽지 않아요. 앞에 사람은 기사와 표적을 전하기 위해서 듣는 사람에게 복음이 되어서 들으라고 복음을 전했는데, 두 번째 말하는 사람은 듣고는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거. 여러분, 사람을 제가 많이 상대해 보면은요, 평생 사람만 상대하잖아요. 근데 참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으로 통해서 전해지면은, 걸러지면은 좋게 퍼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전했다가 이 사람을 거치게 되면은 말이 희한하게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들의 어떤 복음이 전해지고 어떤 소식이 전해질 때에 좋게 걸러서 내셔야 돼요? 아니면은 혼탁하게 흐려서 내보내야 돼요? 걸러서 내보내야 된다니까? 근데 꼭 말을 이상하게 흐리게 해서 전달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은 딱 들어보면 알잖아요. 이게 어느 물에서 나왔는지 다 알아요. 그러니까 같은 말의 내용이지만은 사람을 실족시키는 수도 있고 사람을 살리는 말일 수도 있고, 여러분은 깨끗한 그릇으로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봐도요, 현장에서 보지 못한 사람들한테 전할 때는 듣는 사람은 각각 자기 상상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제가 성지순례를 가기 전에는요, 도대체 성지 예수님 태어난 곳은 어떤 곳일까? 내 환상 가운데 내 스스로 내 의식 안에서 이해를 하는 거야.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해할 거야. 그런데 실제로 가서 보면 제 모습이 그대로 있잖아요. 보기 전에는 어떻게? 내 마음대로 상상을 한다니까? 내 마음대로 상상했기 때문에 실망도 하고 거기서 더 은혜 받는 사람도 있고 별 반응이 다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 성지순례는 가면 굉장히 힘듭니다. 스케줄이 너무너무 빡빡하고 관광으로는 가지 마세요. 성지순례는 관광으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오히려 실망을 해요. 그래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예루살렘 총회의 내용은 편지와 사람을 보내고 증인들까지 보내는 거예요. 말의 한계는 전하는 사람과 듣는 사람의 감정을 포함하기 때문에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고, 내가 한 말이 몇 손 거쳐가 내 귀에 들어오는데 내가 했을 때하고는 전혀 다른 말이 돌아온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인간관계의 의사소통의 공리라는 게 있어요. 그냥 상담하기 위해서 아는 건데, 우리가 굳이 학문이 아니라도 적용을 하고 살면 좋아요. 상대가 말할 때에 내 감정을 빼고 들어야 되고, 말하는 사람도 감정을 빼고 사실을 사실대로 전해야 돼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자기가 기분 나쁘면 기분 나쁜 걸 전해야 되겠다 싶으면 전하고, 기분 좋으면 전해야 되겠다 싶으면 전하지, 자기 감정을 거기 넣는다니까.
감정을 다 빼고 사실을 얘기해야 되고, 듣는 사람도 사실을 들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말을 내가 정확하게 알아들었는지 의사 확인도 해야 돼요. 그게 안 하니까 내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니까 오해가 생기는 거예요. 도무지 이 사람이 내용을 지금 이해를 해야 될지, 뜻을 가지고 하는 말인 건지, 화가 나서 하는 말인지, 감정으로 이해해야 될까, 내용으로 이해해야 될까, 이 정확한 의사소통의 확인 작업이 없으면은 각기 마음대로 해석을 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글로 쓰면은 옷은 예쁘네라고 썼어. 근데 말할 때는 아이고 옷은 예쁘네, 옷은 예쁘네. 글은 똑같다니까. 근데 말에는 감정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애매할 때가 있어. 듣는 사람이 내 기분대로, 내 기분 나쁠 때는 옷은 예쁘네, 아이고 옷은 예쁘네 하면 그래, 옷은 예쁜데 내 얼굴은 아니란 말이가. 내가 기분이 안 좋을 때는 그렇게 삐딱하게 들리는 거예요. 초점이 애매할 때에는 자기 감정을 해석한다니까. 아, 너는 옷은 잘 입어. 그러면 생긴 거는 주제 넘게, 응? 행편도 안 되면서 주제 넘게 옷은 어지간히 잘 입는다, 이렇게 하는 건지, 옷을 잘 골라서 세련되게 입는다는 말인지, 응? 빌린 돈은 안 갖고 옷은 어지간히 잘 삽는다는 말인지, 커피는 한 잔 안 사면서 옷은 어지간히 잘 입는다는 말인지, 글로서는 자기 기분들이 해석을 해요. 말도 그 어감에 따라서, 듣는 사람과 하는 사람의 감정에 따라서 내용이 전혀 다르게 전달된단 말이에요. 특별히 나하고 어떤 관계가 엮여 있으면 굉장히 더 예민해지고, 관계가 좋으면 무슨 말을 해도 좋게 들리고, 관계가 안 좋으면 무슨 말을 해도 안 좋게 들리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떤 뜻으로 말했는지 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이때 조심해야 될 거는 상대를 지적하는 말을 하기보다 나는 이렇게 들렸다, 정말 내가 기분 나빴다, 그런데 어떤 뜻으로 했는지를 물어봐야 돼. 그러면 아니 그런데 그게 아닌데요, 수정이 되어서 돌아올 수도 있어요. 내 느낌을 솔직히 말해야 돼. 예를 들어서 그 사람 목사할 사람 아닌데 그러면 도대체 자격이 없다는 말인지, 사람을 다스릴 재능이 없다는 말인지, 목회하지 말고 다른 거 하면 더 잘할 건데 그런 말인지, 도대체 그거는 해석하는 사람 자기 마음에 있는 거지, 말하는 사람한테 의사 확인을 해보지 않고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자격이 없단 말인가? 기분 좋게도 잘 들으면 내가 목사 말고 딴 걸 해야 잘할 건데 목사는 어리빵한 저 같은 사람이나 하지, 이렇게 들리는, 지 마음대로야.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 가운데는 관계라는 게 있어요. 좋은 관계에 있으면 좋게 들릴 수 있는 수용 도식이 넓어져. 그런데 관계가 안 좋으면 수용 도식이 좁아져. 좁아지면 기분 나쁘지. 다 걸리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해도 다 비난하는 걸로 들려. 그러니까 말이란 관계 안에서 형성이 된다. 아무리 내가 좋은 뜻을 해도 관계 안에서 형성되는 거예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성경을 읽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책망을 하면 회개가 나오고, 은혜 밖에 있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감동이 없고 책망을 하면 시험에 들고, 두 가지 반응이 반드시 나타나요. 오늘 일부 예배도 나가시면서 그 장로님이신데 연세가 많으신 분이에요. 그 장로님 우리 교회 오시고는 계속 나가면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도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말씀을 전했는데 물론 뭐 다 표현은 다 안 하지요. 또 뭐 은혜를 못 받는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중요한 거는 말씀은 하나요. 하나로 전했지만 나타나는 반응은 전혀 다르다고. 근데 그 장로님이 은혜 받았습니다 하는 거는 왜? 본인의 마음이 은혜 받는데 걸림돌이 없는 거예요. 그 장로님하고 나 사이에 거침이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린 거예요. 바울이 똑같은 복음을 전했지만 가는 곳마다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사도행전 17장 11절부터 읽어봐요.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똑같이 복음을 전해 베레아 사람과 데살로니가 사람을 비교하는 거예요. 베레아 사람은 더 신사적이었어. 반응이 전혀 다르지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13절 읽어봐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도대체 이놈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신보가 어땠는지 베레아에 가서 복음 전한다는 소식만 듣기만 해도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복음 전하는데 방해꾼이 아니고 맹세기 예수 믿는 유대인들이 소동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새신자가 이방인들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게 아니고 먼저 믿는 성도들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이나 사입이나 사기꾼들은요 관계를 굉장히 좋게 합니다. 말을 잘하는 게 아니고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그 뒷조사를 해가지고 사정 알고 가려운 부분을 알고 전부 끌고 주니까 세상에 이런 데는 처음 봤다는 거지. 어떻게 성령의 하나님께서 교제를 통해서 내 마음 다 아는 사람을, 이거는 하나님이 만나주신 우리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들 사이비들은 그걸 굉장히 탁월하게 이용을 합니다. 문제는 관계를 좋게 만드는 건 좋은데 목적이 내게 있으면 안 돼요. 그들은 목적이 그들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있는 거야. 그건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되어버리면, 태권도를 내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배우고 운동을 하기 위해서 배우지 남을 때리려고 배우면 그 목적이 배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기꾼한테 걸리면은, 그런 사이비에 걸리면은, 그런 이단에 걸리면 내 인생이 망쳐드는 거예요. 사이비 특징이 뭐예요? 전도 대상자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 광명한 천사같이 접근을 해서 무슨 말을 다 해도 다 들어주는 거예요. 이미 나보다 나를 더 잘 알고 있어. 가려운 부분을 다 알고 있어. 그러니까 관계가, 나하고 보통 사람하고 관계를 제대로 맺으려면 10년이 걸리면 이 사람들은 한 달, 일주일 안에 그냥 굉장히 가까운 관계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탁월한데, 그게 누구의 수단이에요? 사탄의 수단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0장에 보니까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세상에, 우리를 양인데 이리 가운데 보내면 사자로 만들어가 보내야 이기지. 근데 이리 가운데에 양을 양 그대로 보내서 이기라는 거예요. 선을 악으로 이기라는 거지. 방법은 뭐냐? 뱀같이 지혜롭고 지혜로 이겨라 이거야. 뱀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뱀은 지혜의 상징이잖아요. 뱀이 사람을 깨는 지혜는 대단해요. 들어보세요. 창세기 3장 13절.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기서 꿰므로라는 말은 뭡니까? 내게 신뢰를 주었다는 말이에요. 충분히 먹도록 나를 믿게 했으니까 내가 믿고 먹은 거죠. 내가 뭐 잘못했습니까? 근데 뱀은 하와와의 대화 관계에서 객관적으로 진단해보면 아주 경청을 하고 다 들어줬어요. 왜? 다 들어줬으니까 뒤에 나오는 말이 참으로 먹지 말라 하더냐라는 말이 나옵니다. 듣는다는 거는요, 신뢰를 쌓는 건데, 내가 하는 말을 상대가 다 들어주면은 그 사람이 하는 말은 나는 믿어줍니다. 네? 내가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주면은 당신은 나를 믿어준다니까? 그래서 경청이라는 게 그만큼 중요해요. 그리고 의사를 확인하고 명료화까지 합니다. 3장 1절 봐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참, 뱀이 작업을 잘해요. 참으로 먹지 말라 하시더냐.
다시 되물었잖아요. 되물었을 때에 되물음을 받는 사람은 무게를 실어서 신뢰합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사실을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래도 따라가게 돼 있어요. 믿을만 하도록 의사 확인 작업을 하는 거예요. 하와는 뱀이 참으로라는 말, 그 의사 확인과 명료화, 이것 때문에 100% 믿은 거예요. 사기꾼들의 또 사이비들의 의사소통 공리는요, 탁월하게 이용을 하는 은사가 있어요. 아니, 바보가 아닌 이상 왜 사기를 당하냐? 사기 당하는 사람이 책임이 아니에요. 믿었으니까 하는 거지. 이 사람이 의리해서 당한 게 아니에요. 믿었다는 거지. 그 사람이 나를 믿도록 했다는 거지. 남의 말을 들을 때에 내가 내용을 바로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 자기가 의사 확인을 결정하기도 전에 깜빡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잖아요. 내가 그때 그 순간에 내가 눈이 뭐가 씌었지. 뭐가 씌었지. 전화와가 밤중에 아들이 지금 막 시끄러운데 아들 소리가 막 들리고, 아빠, 엄마, 나 지금 돈 빌리는 거 좀 나 맞아주고 하니까 엄마가 돈 떼들고 나갔잖아. 우리 교회도 그런 일이 있었어요. 딱 건네고 나니 아차 싶구나. 내가 뭐가 씌었지. 여유를 안 주는 거지. 그런 거는. 근데 이런 의사소통의 공리를 상대를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면 안 돼요. 남의 신상을 털고 심리까지 확인하고, 그건 아주 나쁜 거죠. 주로 신천지들이 하는 모략 정책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막 일방적으로 할 때 또 하는 사람도 그렇고 못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막 얘기를 길게 할 때 중간중간이 이렇단 말이죠 라고 명료화를 해주면은 그렇게 얘기가 길어지지 않습니다. 못 알아들었을 것 같으니까 자꾸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중간에서 한 번씩 알아들었다라는 확인을 해주면은 더 힘을 내서 잘하되 말은 길어지지 않게 되거든. 요약을 해줄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말을 계속 하다 보면은요, 내 에너지가 다 방전되고 더 이상 말하고 싶지도 않고 괜히 꺼냈네. 그럼 얻는 건 하나도 없고 잃는 것밖에 없어. 그럼 그 사람하고 다시 만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화를 할 때 고개라도 끄덕끄덕 해주면 진도가 빨리빨리 나가는데, 성도들이 아무 반응이 없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오늘 1시까지 해야 돼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대화를 하고 일상생활 속에서 그 의사소통 공리를 생활에 적용하면은 훨씬 건강한 사회를 이루고 건강한 인간관계를 이루고 살 수 있겠는데, 유감스럽게도 우리 문화와 정서가 아직 그 수준에는 머물러지 못했다는 거, 들지 못해 있다는 거. 황장로님, 내가 듣기 이래 들었는데 맞습니까? 아니 잠깐만요, 이래 이렇습니까? 하면 뭐라 하겠어요? 아이고 목사님 말꼬리 무는데 말꼬리 물어내는데 아이고 막 학을 띠었다 막. 여러분 그렇다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사람 되어버려요. 과학이 굉장히 까다로운 이상한 사람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우리 문화가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확인 작업을 해야 오해가 안 생기는데, 그런 걸 하면은 까다로운 사람, 이상한 사이코로 치고 버립니다. 교회에서도 그래요. 은혜라는 말을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은혜에 관하여서 설교를 했는데 우리 부목사님들 중에도 그러더라고. 너는 은혜라는 말씀 속에 그런 뜻이 있었는 줄을 미처 몰랐습니다. 그래요. 그 은혜가 뭔지, 은혜의 본질을 모르니까 은혜스럽게 하상하면서 결과는 은혜스럽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사람은 공부라는 게 필요합니다. 공부는 사고의 영역을 넓히는 거잖아요. 성경 말씀은 공부, 굉장히 말씀을 우리가 공부를 하니까 이상한데 자꾸가 말씀을 들으면서 영역이 넓어져야 돼요. 은혜의 본질을 모르는 사람이 만든 선은, 사람이 만든 선의 문화 안에는 하나님의 선이 없어요.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자, 어쨌거나 말이라는 것은 전달되면 될수록 변질될 가능성이 많지만은 기록으로 해놓으면은 변개시킬 수가 없다. 그래서 편지와 같이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서 준 거예요, 직접. 그 신약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말씀을 기록하게 했어요. 갈라디아 3장 15절 읽어보세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십계명을 돌비에 새겨줬는데 그거 누가 빼고 더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서 계시는 끝났습니다. 예언이 끝났어요. 마지막 남은 예언 하나는 주님이 다시 오는 것 말고는 다른 예언은 없어요. 여기에 더하거나 빼지 마라. 그러면 저주를 받을지다.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봐요.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복음, 성경 외에는 없다. 이거는 성경을 우리가 다거나 빼지를 못해요. 그래서 기록이 필요한 겁니다. 근데요, 이 글을 쓴다는 게 이게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유기적인 감동으로 기록이 됐기 때문에 사람이 썼지만은 사람이 쓴 게 아니에요. 사람이 쓰면 틀림없이 모순이 생기게 되어 있고 성경에 프레임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퍼즐이 안 맞게 되어 있어요. 기가 막히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기 때문에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가 하나도 틀리는 게 없습니다. 그보다 더 완벽할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경입니다. 소설이 아니고 문학이 아니고 잡지가 아니고 성경이에요. 저 같은 사람은 이 글을 못 써요. 누가 뭐 글을 써달라, 뭐 축사를 써달라, 뭐 무슨 뭘 써달라, 뭐 추천서를 써달라, 뭐 그 쓰는 게 너무너무 내가 글 쓰는 걸 할 줄을 몰라요. 글 쓸 줄 모르는데 또 글을 잘 쓰는 사람이 있어요. 글이라는 게 사람이 감정이 없고 생각이 없어서 글을 못 쓰는 게 아니라 내 감정과 생각을 글로 표현해낼 재주가 없어서 글을 못 쓰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잖아요? 꽃은 보면 아름다운데 그거를 글로 써내기는 재주가 없는 거라. 근데 시인이나 소설가들 이런 사람들, 저는 박완서 같은 그런 분들을 보면은요, 참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잘 해낼까? 글을 잘 쓰는 분이에요. 글을 쓸 줄 모르는 저 같은 사람은 내 생각을 글로 옮길 때는 내용이 축소되는 거야. 표현을 다 못 해내니까. 내 감정을 글로 담아낼 수가 없어. 근데 자기 감정을 글로 묘하게 잘 담아내는 사람들이 소설가들. 기가 막혀요. 근데 글에도 한계가 있고 말에도 한계가 있고, 그래서 이제 이게 일치가 돼야 돼요. 물론 성경은 2000년 전에 사건을, 뭐 그 전에 사건을 기록해도 변함이 없잖아요. 말은 전하면 전할수록 본질에서 이탈하고 나중에는 무서운 드라마를 만들어내지만은 성경이 교과서니까 그렇게 안 돼. 우리가 성경 말씀을 구체적으로 읽으려면은 성경은 어떻게 기록됐다고?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나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성령 안에서 소통이 되는 거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을 사람의 문자로 글로 읽어서는 해석이 안 되고 감동이 없어. 변화를 못 줘. 내 삶에 기쁨도 없어. 베드로후서 1장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거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돼서 성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언어를, 하나님의 말을 사람의 문자로 기록해 주었는데 그 문자만 가지고는 그 문자의 안에 담긴 뜻을 해석해낼 수가 없어. 성령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만이 해석할 수가 있어. 그래서 목회자와 하나님과의 성령의 교제와 교통이 끊어져 버리면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 깨달음도 기쁨도 감사도 감격도 없어. 그러면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뭘 주겠어요? 은혜로운 말씀을 전할 수가 없지. 성경을 해석을 못하는데. 여러분들도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경을 읽으면은 속이 꿀같이 단 거야. 근데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러면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고 문자와 문법 안에 하나님의 뜻이 갇혀 있지 않다는 거. 그런데 하나님의 언어를 사람의 글로밖에 쓸 수 없어서 그랬어. 근데 하나님의 언어로 들으려면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성경으로 통하여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글을 썼는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다 담아낼 수 있겠어요? 못 담아냅니다. 다만 아버지 마음이 아들에게 있고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 말씀대로 내가 아버지 품에 있고 내가 그 안에 거하게 되나니 서로 마음이 아버지 안에 아들 안에 있으면 마음으로 통하는 거지 글로서는 안 통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알려면 성령 충만해야 된다. 성령의 교제가 끊어지면은 교회 나오는 것도 식상하고 진부하고 따분하고 삶의 변화도 없고 기쁨도 없고 그날이 그날이야. 그런데 유일하게 성자 예수님께서는 성천하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은 누구요?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성령 하나님을 못 만나면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겠어요? 등만 들고 왔다 갔다 하는 것밖에 안 되지. 내적 변화를 체험하겠어요? 날마다 성화되어져 가겠어요?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 준비가 되겠냐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우리가. 근데 텔레비에 보면은 세계 테마 기행 그런 거 나오다 보니까 여기는 멕시코입니다. 근데 음식을 먹어보니까 감자맛 같기도 하고 고맛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라고 해야 될까. 자기가 거기서 먹고 있는 거를 아무리 설명해봤자 우리는 맛이 없어. 안 느껴져. 마찬가지로 성령 받은 사람이 얻은 그 감동은 받은 사람이나 알지. 안 받은 사람 내가 성령 충만하고 너무 기쁘다 하면 그래 성령 충만하면 그렇지 내가 알지. 왜? 내가 성령 받아봤거든. 성령이 오셨네. 성령 충만이 받으면 내 자신의 내적 삶이 변해요.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있고 걱정이 줄어들고. 자기가 안다니까 나는 몰라. 우리 서로 받은 받은 사람만 아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설명을 할 수 없어. 텔레비전에 나오는 과일을 먹으면서 새콤 달콤 이게 표현을 못하겠네. 밀감을 먹으면서 밀감이 달다 그도 이해를 하고 단밀감도 있고 이 밀감은 새콤하다 그러면 새콤한 것도 먹어봤으니까 군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들어도 보고 보지도 못한 과일을 어떻게 설명을 하고 맛을 느낍니까? 성령 체험 받은 사람이 성령 안에 있는 말, 우리 서로 받은 그 은혜, 그 은혜,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도다. 예. 저장이 꼬리에 있을 아직 맺혀 있는 그때에 귀에 언론이 소리 돌리니 주성 분명하다. 저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것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고초한 주의 음성 울던 새도 잠잠케 한다.
내게 돌리던 주의 음성이 널 귀에 쟁쟁하다. 정금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을 알 사람이 없도다. 받은 사람이 받은 걸 알아요. 먹어본 사람이 맛을 아는 거예요. 맛을 공감하는 거예요. 앞으로는요, 텔레비전에 나오는 음식 맛을 지금은 못 느끼는데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시대가 옵니다. 이게 오늘 나온 게 아니고 제가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이미 멀티미디어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이런 얘기를 한번 어디선가 했을 거예요. 목사님 무슨 공상 영화 만듭니까? 공상과 상상은요,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이잖아요. 우리 안에서는 공상이고 상상인데 하나님께서는 공상과 상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이 있고 공상이 있었기 때문에 문명을 발전시켜 나온 겁니다. 우리 속에 상상이 없었다면 비행기를 어떻게 만들고, 공상이 없었다면 어떻게 로켓을 만들겠어요? 아무리 뛰봤자 부처님 손바닥에. 마태복음 5장 18절 읽어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다 가상이 아니요, 이미 현상이요. 우리가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날 새 시대가 온다는 거. 고린도전서 13장 12절.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자, 참고로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할 때는 2000년 전에 거울은 청동구리 거울이었어요. 그러니까 희미했지만은 지금은 거울이 내보다 더 잘생기게 보여주는 거울도 있대. 못생기게 만드는 거울도 있고. 거울이 선명합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지금은 그때 2000년 전에는 희미했지만 앞으로는 그때는 거울만이 아니고 모든 사물이 다 희미했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 그러나 반드시 너희들이 확실하게 볼 날이 올 거다. 2000년 전에 상상과 공상에 희미했던 것이 지금은 전부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과학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과학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이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내고 있어요. 가상세계가 현실로 다가오고 있다는 거. 문명의 힘으로 만든 그 복합 영상 매체로 통해서 느낄 수 있는 것이 현실로 온단 말이에요. 다윗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을 때의 그 체험 해본 사람이 알아. 먹고 입고 돈 많고 쭉 아무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예? 말씀에 취하는 거예요. 말씀에 취하는데 방해만 안 해도 가만만 놔둬도 다 천국을 이루고 살 건데 마귀사탄들이 우리를 자꾸 찝쩍거리잖아요. 평안을 깬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평안을 주러 오셨는데 옛날에 우리 교회 집사님이 아직도 오시는데 처음에 우리 교회 와서 말씀을 듣는데 본인이 하도 갈급해서 그랬겠지. 여기가 천국 같더래요. 정말 여기가 천국 같더라. 그래서 이제 교회를 오시게 됐어. 지금까지 다니시는데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과 소통하면은요 정말 이대로 이 자리에서 이대로 행복한 건데 하나도 환경은 안 변해도 그런데 이게 자꾸
그 사탄이 우리를 찝쩍거린다니까.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로 두루 다니면서 상처를 주고 그러는 거예요. 자, 오늘 사도행전의 기록은 입으로 전한 구전만이 아니라 기록으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있었을 그때는 성경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 보고 듣는 게 성경이었으니까. 신약 성경은 그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흘러 직접 예수님을 만났던 사도들이 세상을 떠나고 들은 사람도 떠나고 떠나다 보니까 진리가 왜곡될 것 같아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로 마태, 마가 복음서를 쓰게 하고 바울 서신을 쓰게 하고 성경을 기록하게 해주는 거예요.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해놓은 이 성경이라는 문자가, 글자가 없으면은 하나님을 지 마음대로 믿을 거야. 교과서가 없으니까. 근데 이제 이 교과서를 정확하게 해석해낼 수 있어야지. 이 성경을 지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아마 우리 교인들 중에도요, 제가 이상한 소리를 해도 한 30명은 안 따라오겠어. 따라온다니까. 목사님 안 따라갑니다. 천만에요. 이쯤 되면 최소한으로 30명은 따라와. 황장문부터 시작해가 어리빵 한 사람 다 따라오는 거야. 그 사이비들이요 10분의 1만 따라가도 그 돈이 많아요. 예? 참. 그리고 이 사도행전에 그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기사와 표적이 거기서 정지되고 만 게 아니에요. 그때 역사하셨던 성령의 하나님은 지금도 역사하시고 저와 여러분들 사이에 성령께서 우리를 감싸고 붙잡아주고 통치하려고 애를 쓰는데 마음의 문을 안 열어. 우리 성도들은 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과 뜻이 일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내 마음에 와 닿을 때도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전달되고 일치되어 성령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삶이 얼마나 팍팍합니까? 먹을 것 입을 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혼탁한 세상에 사실은 정신적으로 불안합니다. 이거보다 더 없을 때도 살았건만은, 더 가졌지만은 왜 정신이 불안합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은 평안이 있는데 육의 다스림을 받기 때문이요, 마귀 사탄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믿음 지키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쁜 마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전하오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나.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섰나. 이 좋은 날 애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마음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쓴 날.
평안한 마음 널리 서서 이 복된 말 전하느니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선 날 널 깨어서 기도하고 널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전하의 죄 다시 선 날.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성령 하나님과 내 마음이 일치하기를 소망하는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과 마음에 원하는 그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